기초교리 7월 중순쯤까지 한 22강, 23강 정도 그래 할 겁니다. 먼저 절하는 법하고 법당 출입법하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하는 법은 오체 투지 접종내, 오체는 이마와 양 무릎을 땅에 댄다고 해서 오체 투지다 그래요. 접종내라는 것은 접종내 이마로 상대방의 발에 접촉한다고 접촉내 그럽니다. 이건 나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상대방의 가장 낮은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상대를 가장 높이는 그런 예의다. 그는 인도 쪽의 예법이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 쪽은 또 수상한 뜻도 3번 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오체투지 접종내를 3번 하면 제가 먼저 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같이 내려가도 되고 한 손은 내려가는 거는 옷깃을 열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손을 끝까지 이제 오늘은 반절병서부터 입에 세 번째는 다시 힘을 들고 여기다 받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언 방법에서 내가 당신에게 처음 듣는 마음으로 제일 올리고 싶은데 지금 관계상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받자하고 이만 이제 오늘 뒤집지만 합치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일배 이배 삼배 물떨면서 얼굴에 받자 그리고 할때 중요한 점은 오늘 핵같이 하려다 보니 핵같이 이게 자기가 발을 잡아 내가 이마에 되는 거라서 공경에 대한 핵같이 적어왔는데 그리고 천천히 긴 데까지 목탕 박자세는 목탕 내리는 대로 반배하고 3배 똑같이 하면 됩니다. 3배 죽비로 할 수 있어요. 죽비로 할 때는 이제 좀 맞춰서 저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3번씩은 반배를 하고 한 번씩 빼면 1배씩. 하고 인연하고 이거 박자. 법당 출입법은 이건 문이 하나지만은 우리 그 극락전에가 문 2개잖아요. 왼쪽 오른쪽 중간전에는 하나 있을 때는 할 수 없고 중간에는 이제 어간문이라 해서 큰 스님들 어느 스님들도 출입하는 데이기 때문에 중간 출입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하되 오른문 등할 때는 오른발부터 저쪽 왼쪽 할 때는 왼발부터 왜 그런 거 아닌가? 여기서 오른쪽한테 오른발이 등지게 되잖아요, 그죠? 등지려고 이렇게 오른발부터 나가고 저쪽으로 돌 때는 왼발부터 나가고 이제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 앞에서 들어와서 이제 반별하고, 그 이제 자기 뭐 공약물 있으면 공약물 올리고, 하나 올리고 싶다. 이제 한 초에 되면 됩니다. 촛불 끄고 이마벨 전달하고, 왼손으로 하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하십시오. 오른손으로 반별하고 뒷끈으로 물러서서 자기 차례 이제 자국을 펴고 세문절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세 번째를 하겠습니다. 1배, 2배, 3배, 3배. 네, 요래하고 이제 입증을 할 건데, 입증하면 앉으면 됩니다. 잡고 앉아서. 제가 자세하는 방법을, 다리를 왼손 하든지 오른손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당기고, 만약에 지금 불편하면 이래 해도 됩니다. 이래 되고, 한 다리 올리고, 이 상태에서 약간 이 상태에서 후 내쉬 한 명씩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가, 그 다음에 숙였다가 허리 그대로 가슴만 싹 뜹니다. 이 상태에서 코하고 배꼽하고 일직선,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귀하고 어깨하고 일직선, 앞으로 뒤로 너무 채쳐도 안 되겠죠. 턱은 살짝 당기고, 너무 일하지 말고 살짝 당기고, 허리는 고추 세우고. 네. 그래서 어금니 살짝 깨물고, 햇바닥은 천장에, 시선은 한 1.5m, 2m 아래에. 네. 그래서 손은 오른발이 올라오면 오른손 먼저, 왼발은 왼손 먼저 하면 편한데, 그것도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끝을 입증하면 이 자세를 하면 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뻣뻣하게 있지 말고 몸의 힘 다 빼고, 몸의 힘은 다 빼고. 상을 경상이라 그래요. 경상. 제가 펴십시오. 다리 펴. 네. 먼저 요 붓다의 일생 노란 책 붓다 일생하고 참고 자료 붓다 일생 참고 자료 그 두 개 먼저 핍니다. 나머지는 이제 가방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붓다 일생하고 참고 자료겠어요. 요거를 이제 한동안 이걸로 할 거고, 또 나중에 이제 다른 갈 때는 또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 옆에 놔두고. 오늘부터 이제 한 20강, 22강 정도 해서 하루에 2시간인데 1시간을 한 4, 50분 정도 하고 한 10분 쉬다가 또 4, 50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숟갈에 배부를 돈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20강 정도 해야 되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빠지면은 이제 유튜브에 오늘 했던 걸 올리거든요. 그 용잠사 불교 학당, 유튜브에 용잠사 불교 학당이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그거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가입하셔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름은 원공입니다. 원공.
먼저 요 붓다 일생 참고자료를 한번 보자. 참고자료 붓다 일생 참고자료. 예, 붓다 일생 참고자료. 예예, 그렇지. 예. 그거 보면은 한 장을 넘기게 되면은 막 숫자 같은 게 막 있습니다. 뭐 비상천천 하면서 찾았습니까? 예. 그 뒤에 또 한 장 더 넘기면 지도가 있고 또 그림이 8개 그림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림이죠. 그, 예. 그 뭐지? 아, 맞아. 그래, 그림 맞습니다. 예. 그 그림 있고 여기 팔상 성도라 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 그림으로 일생의 어떤 큰 사건을 8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팔상성도 8가지 성스러운 모양의 그런 그림이다. 이제 그런 뜻이랍니다. 한장 넘기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뭐 사자해방 정반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찾습니까? 5페이지에 사자해방 정반항 뭐 이런 있어요. 5페이지. 예. 한정 사자해방 정반항 찾습니까? 예. 여기 이제 부처님의 그 우리가 배울 분이 이제 시타르 보면 오른쪽 보면 시타르타 있잖아요, 그죠? 시타르타 이분이 우석간의 부처님의 속가 이름이라 이분들의 가게 할아버지가 사자해왕이고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또 삼촌들이 백반왕, 곡반왕, 감나반왕 이게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사형제. 그 정반왕의 부인이 마야 부인이고 정실이 마야 부인이 말 그대로. 근데 이분이 이 시타르타 낳자 일주일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그 어머니의 동생이나 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파자파티는 마야 부인의 동생입니다. 동생. 그래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자 다시 이 동생이 이제 시타르타를 키우러 오죠. 그래서 이제 왕비로 들어가는 거라. 그 정반왕과 마파지를 다시 결혼해서 마야 부인 사이에 시타르타가 났고 정반왕과 마파지파티 사이에 난디가 난다라. 시타르타가 난다는 이복 동생이죠. 그 시타르타와 밑에 야소다라는 시타르타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 시타르타와 야소다라 사이에 난 분이 라울라고. 이분은 나중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백반왕에 보면은 아난다 그 대바다타 이 사람들 사촌죠. 사촌. 시타르타의 사촌들이죠. 그 아난다 존자는 그 부처님의 그 아주 측근에서 부처님 모시고 그런 이제 시자를 한 것은 이제 뭐 어떤 큰 스님의 어떤 생활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불편 없도록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시자라 그래요. 안다는 그렇게 대바다타는 아난다 형인데 난중에는 부처님 배반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같은 형제라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 뒤에 곡반왕이네 마나미 그 아누르다라는 반인데 마나미 사람은 이제 그 마지막 석가족의 마지막 왕이고 그 뒤 나중에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아누르다는 출가해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 제일 그 천안 제일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이분은 그 눈이 멉니다. 그 이야기 딴데 하겠지만 눈이 멀지만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그 멀리 것 갖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렸다 그럽니다. 밑에 뭐 발제존자, 제사존자, 간놈이 이런 사람 다 사촌들이죠. 이분은 나중에 다 출가해서 다 아랑가를 성취하고 그럽니다. 또 인도에는 계급이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양반, 상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요 네 단계의 바라문, 찰제리, 폐샤, 수더라 이 네 단계의 어떤 계급이 있었는가 봐요. 바라문 이 사람들은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찰제리, 크샤테리아 이 사람들은 군인이나 왕족들, 또 폐샤는 바이샤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더라는 농업이나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제일 높은 종족이 이제 바라문이라. 이 사람 그때는 이제 힌두교, 지금도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는 이제 범천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불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했다는데 그 범천이 바라문들은 범천 입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고, 찰제리는 범천이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가진대요. 또 바이샤들은 상공종사는 범천의 무릎에서 나왔다. 또 수드라는 범천의 발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제일 귀하고, 그 다음 옆구리, 그 다음 무릎, 발에서 나오는 이들
그렇게 그 종족을 그렇게 나눴다 그럽니다. 지금도 일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아주 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계급이 있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사회상이라 그분의 우리가 배울 분 시트라타의 가계를 살펴봤고 그 당시에 일상에 있었던 그 생활 풍습이랄까. 다시 1페이지 숫자 많은 부분 넘어 숫자 많은 부분. 인도 쪽에 그 당시 이제 생활 그 당시 그 세계관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이제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수미산을 동서남북으로 인간 세상이 있고 이 숫자는 지금 천상만 써놨습니다.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큰 산 동서남북으로 인간 세상이 있는데 그 인간 세상 그 인간 세상과 그리고 축생 개나 소나 불거지까지 다 축생이고 인간은 뭐 꿈은 건 누른 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악유라는 것이 있는데 악유는 인간으로 있다가 내 것만 아끼면 아끼고 베풀지 안 하고 욕심만 부리고 그런 사람들 죽으면 배고픈 귀신이 되는데 몸띠는 지체만한데 목구멍 바늘구멍만 해서 그래서 음식도 먹도 못하고 음식 구경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보다도 욕심부터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목구멍에 불이 나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래요. 그래 오랫동안 배고픔에 허덕이는 배고플 알짜라 배고픈 귀신이 이제 악이 종류가 있고 또 그보다 더 못한 일은 인간을 뭐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나쁜 짓 하면 지옥 같은 데 떨어지는데 인간으로만 감옥이라 생각하면 돼. 감옥 가담을 놓는 게 아니고 막 고문을 많이 하는데 고문을 어디 저런 데 가면 절에 가면 막 지옥도 그림 있잖아요, 그죠? 막 작두로 자르기도 하고 막 불기둥을 안기도 하고 막 그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거짓말만 하면은 햇바닥을 그래서 막 밭갈듯이 쟁기로 갈기도 하고 또 모짓말만 하면은 막 온몸 마디마디에 막 못을 받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종류, 우리 생명체 종류가 인간의 종류, 축생의 종류, 악귀의 종류, 그리고 지옥 종류, 그리고 천상 종류. 천상 종류는 이제 인간보다 수상한 사람,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천상 가는데 천상에는 28천상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요 28천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아수라라는 종류가 있는데 원래 천상이 있었는데 그 천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밀렸지만 천상 사람이니까 인간보다 복이 수승해. 그래서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또 천상에서 밀려났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악심이 많아서 늘 전쟁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 인간, 지옥, 악의 축생, 그리고 아수라. 여기 이제 육도, 육내. 요거는 선업을 짓든지 악업을 짓든지. 선업, 악이라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러면은 나쁜 일이고. 거꾸로 아픈 사람 도와주거나 어느 사람 도와주거나 그렇게 베풀거나 바르게 살거나 그럼 좋은 일이고. 좋은 일 하면은 인간 세상이거나 천상 세상에 태어나고 나쁘려면 축생이나 지옥 악이 내지는 아수라에 그렇게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건 이제 윤회라 그래. 윤회 불교에서는 한 생은 이 생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거전생 수많은 과거전생 전생 수많은 아주 끝도 없는 과거전생이 있고 그때 지은 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생활이 그때 지은 업이 이제 현재 생활 바탕이 되고 또 현재 하는 행위를 업이라 그러는데 그 업을 바탕으로 해서 또 미래 세가 또 벌어진다는 거죠. 이대로 살아간다면은 또 앞으로 지금까지 겪었던 생사를 윤회를 얼마나 오랜 생활을 되풀이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 윤회 생활은 인간 천생 지옥 아수라의 윤회 생활은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윤회에 벗어나셨고 윤회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 자유로운 생활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열반이라 그래요. 윤회 벗어나 다시 윤회를 하지 않는 자유로운 뭘 이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야기해 주려고 단식해서 나는 이렇게 수행해서 이런 걸 이뤘고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하면은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윤회는 왜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움이냐? 모든 내 뜻대로 안 돼. 뭐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모든 생명체는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이 가운데 사랑 하나님과 이별하기도 하고 미운 이와 만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끄듯이 변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륜이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괴롭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괴롭다. 중생의 삶이 괴로움이다라는 뜻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네 가지, 8가지 일들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뜻대로 안 되는 근원들을 반드시 겪게 되는 건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런 근원을 겪게 되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생활을 일으켜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것이지, 만약 행위를 하지 않고 생각을 이렇게 안 했다면은 그럼 그런 어떤 결과는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벗어날 수가 있더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윤회를 벗어났고, 그래서 그 윤회 벗어난 그 경지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다시 윤회의 괴로움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 내만 그런 거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럴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준 것이 부처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생활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 세상, 천상 세상, 지와기 축생 등등 이제 이야기했고, 천상이 이제 보통 천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28하늘 있다 그래요. 우리 중생들 사는 그런 세계가 3계라 그러잖아요. 3계는 3가지 세계다 이 뜻이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 그럽니다. 욕계는 여기 보면은 천상을 보면은 사천왕천 찾았습니까? 제일 밑에 사천왕천, 제일 밑에 사천왕천 찾았습니까? 그 밑에 숫자 앞에 제일 앞에 자리 사천, 도리천, 야마천, 도수로 하랑 타와자천 돼 있잖아요, 그죠? 요 6개가 욕계천. 그 위에 범중천, 범무천, 대부천, 소정천 돼 있죠. 그 소정천, 소광천. 한 장 앞으로 넘겨 보십시오. 앞으로. 더 앞으로. 한 장 더 앞으로. 그 범중천 보면 대번천 있고 소정천 돼 있잖아요, 그죠? 소정천, 소광천. 광. 우리 무량광 할 때 그 광. 소광천, 무량은 광엄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무은천, 복성천, 광가천, 무상천, 무번천, 무른천, 선원천, 성전, 색구경천까지 요 18개가 색계, 18색계. 아까는 욕계, 색계. 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술처, 비상비처천, 여기 4개가 무색계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요. 욕계 세계는 요 6 하늘과 인간, 축생, 악의, 지옥까지 다 욕계입니다. 아수라까지 다 욕계. 됐습니까? 그것도 색계, 18 하늘, 무색계 4 하늘. 그래서 총 천상은 28 하늘. 욕계 세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을 삶는 세계다. 그럽니다. 욕계 세계는 색계, 무색계는 마음의 고요로 즐거움을 삶는 세계다. 욕계는 감각적 욕망, 즉 수면욕, 음식욕, 음욕, 명예욕, 재물욕. 여기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욕계의 중생들이고, 색계, 무색계 사람들은 요 감각적 욕망 돌아오기도 안 하고, 이건 저급한 삶이다. 우리는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을 누린다. 그래서 마음의 고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색계, 무색계 사람들이라 그래요. 색계의 밑에 보는 범중천, 범분, 대번천, 여기 첫 번째 고요고, 소광천, 무량하천, 광암천, 이게 2번째 고요, 소정천, 무량천, 변정이 3번째 고요, 무분천, 복선, 광천천, 무상천, 무분천, 무연천, 선전, 성규, 색구경천까지 요 9개가 4번째 고요 단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1, 2, 3, 4, 초선, 2선, 3선, 3, 3, 3, 9 그래 되죠. 세 하늘, 9하늘. 여기 이제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단계의 고요가 있고, 무색계에는 4하늘 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고요. 그래서 고요 단계 8개, 6개, 3개, 8개 되는 게 고요 단계가 있는데, 8개 넘어서서 9번째 고요. 그 이름을 밀진정이라 그럽니다. 그 이러면은 6개, 3개, 무색계 탈한 그런 경지를 이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6개, 3개, 무색계 좀 더 살펴보면은, 사천왕천은 인간의 50년이 그 하늘의 하루라고 그래요. 인간 50년이. 그 하루를 30일 삼아서 한 달이라 그러고, 그 한 달을 12개월 삼아서 1년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수명을 보면은 500세. 그러니까 인간의 50년이 하루를 한 달에 12달 삼아서 1년이 되는데, 그걸 500세를 산다는 거예요. 그 수명으로. 그래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하면은 900만 년 900만 된답니다.
그 사람 키는 얼마든 125궁. 궁은 보통 한 90cm, 우리나라 하루는 보통 한 90cm, 1m 그래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 키는 125m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천상사람의 사체함천의 키가. 고으로 올라가면서 배나 더 커진다는 거예요. 또 도리처는 인간의 100년이 하루고, 야마처는 200년이 하루고, 도리처는 400년이, 화락처는 800년이, 타화처는 1600년, 인간의 1600년 이하늘이 하루라는 것이죠. 수명도 또 배나 올라가고, 또 몸의 크기도 배나 올라가고, 그리고 또 범중천에 가면은 인간의 3200만 년이 이하늘이 하루라 그럽니다. 또 그 수명은 반중급, 급이란 것이 있네. 급이란 것은 인간의 이제 인도 쪽에 세월을 세는 단위인데, 요런 방, 요 방은 뭐 작잖아요. 뭐 5m, 뭐 10m 됩니까? 근데 가로세로 높이가 40리, 40리를 소급이라 그러고, 60리를 중급이라 그러고, 80리를 대급이라 그러는데, 소급을 얘기하면 가로세로 높이 40리, 16km잖아요. 그죠? 16km 되는 방이 있는데, 16km가 얼마나 긴가 하면은 창원대로가 14km래요. 창원대로가. 그 창원대로만한 한 변이, 그런 방이 있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이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쌀알보다 작은 깨알보다 작은 무시 정도, 이제 겨자씨가 무시보다 작은가 봐요. 그 겨자씨를 넣어놓고, 이제 우리가 무시 생각하잖아요. 무시를 그 안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요. 하나씩. 매일도 아니고 100년마다 하나씩 꺼내요. 그 다 떨어 없어지는 시간이 한 급이라 그런답니다. 가히 할 수가 없죠. 그게 한 급이라. 한 급인데, 요 범중천의 수명은 반급이라. 반급. 반중급이니까 40리, 60리, 80리 그죠? 60리, 24km 되는 방에 그 겨자씨를 넣고 100년 한씩, 근데 반이 다 떨어뜨릴 시간이 반중급이라 수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키는 반류수인데, 인류수는 송의 멍에를 지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송의 멍에를 보통 한 뭐 10km, 11km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류수니까 뭐 한 5km, 6km 되겠죠. 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상상이 안 되는 거라. 올라가면서 배나 이제 수명도 그렇고, 몸 크기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해했습니까? 예. 큰 산이 하나 있고, 동서남북으로 인간 세상도 있고, 또 축생, 아귀, 아수라, 또 저 지옥까지 있는데, 큰 산이 있고 해와 달을 함께하는 그게 한 세계라. 한 세계. 요 한 세계를 청기하면 그 소천세계라 그러고, 다시 이 소천세계를 청기하면 중천세계라 그러고, 다시 중천세계를 청기하면은 대천세계. 그래, 삼천대천세계가 한 부처님 교화권이다 그럽니다. 우리 이제 과학에서 말하면은 한 태양계 정도가 한 세계라 그러고, 한 은하계 정도가 한 삼천대천세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은하계에 우리 태양계 같은 것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10억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말하기로. 그리고 한 은하계가 한 3천 대천세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 말하자면은 한 은하계가 한 부처님 교화권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인도 쪽에 요만큼 요 뒤에 지도를 보면은 밑에 지도가 있고 위에 지도가 있거든요. 밑에 지도가 인도 전체고, 위에 거는 요 동그란 친분 있잖아요. 그죠? 요 동그란 친분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 교화하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화하신 그 부분이라, 요만큼 왔다 간 줄 알죠.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정도 삼천대천 세계를 교화하신 분이 한 부처님 교화권이다. 삼천대천 세계가. 근데 우리는 인식을 요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삼천대천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인도면 잠깐 왔다 간 줄 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부처님 교화권은 삼천대천 세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큰 산이 하나 있고, 큰 산은 동서남북으로 인간 세상이 있고, 그리고 인간과 비슷하게 축생, 아수라, 아귀가 있고, 더 저 땅속 깊이 이제 지옥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큰 산의 그 중간쯤 허공에
사철항천이 있고, 저 꼭대기점 허공에 홍높이에 도리천이 있고, 그 우로 뭐 야마천, 도리천, 화랑천, 타화자재천, 여기까지가 욕계라. 욕계 하늘은 여섯 하늘, 또 인간 축생 다 욕계. 그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 쌓는 음신욕, 음욕,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 여기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그런 이런 욕계 세계고, 또 위에 이제 올라가면 색계 세계는 이런 거 돌아보다 안 하고 마음의 고요를 닦는 세계인데, 색계 18, 무색계 4. 그 색계 18 중에 세하늘 9하늘. 그래서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고요, 세 번째 고요, 네 번째 고요. 고요에 마음의 고요, 마음을 고요히 고요하면서 그 고요 깊이 따라 즐거움을 삼는다고 합니다. 무색계에도 4단계의 고요가 있다. 그래서 총 8단계의 고요가 있다. 그런 거죠. 이걸 넘어서면 9번째 고요를 이루어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고 다시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색계는 말고 색은 물질적인 거. 무색은 물질이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욕계 색계까지는 이 육신의 몸이 있는데, 무색계는 육신의 몸이 없는 순수 정신 상태라 그래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이제 3개가 중생사는 세계다. 그렇게 이제 어떤 세계관, 그 당시 세계관을 말씀드렸고, 3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면은 팔상 성도에서 도솔레이상, 비량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두상, 수학마상, 노건점은 쌍년상 돼 있잖아요. 그죠? 도솔레이상은 부처님은 이제 그 오랜 세월,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승지급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하면은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그래요. 항아는 겐지스강을 항아라 그럽니다. 겐지스강이 우리 낙동강보다 크고 깁니다. 넓고 깁니다. 낙동강 모로수가 몇 개나 되겠어요? 낙동강 모로수 하나를 한 급이라 치고, 거기 낙동강 급수라. 낙동급수. 항아사 급수는 겐지스강의 모래 하나를 한 급으로 칠 때, 그런 모래수만큼의 세월, 그것이 항아사급이라. 그 항아사급에 다시 곱하기 1만을 하면 1만. 곱하기 1만 하면 아승지. 그 아승지를 3번, 그 3아승지. 어떤 한 분이, 나도 깊은 도를 이루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서 그 도를 이루기까지가 3아승지급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3아승지급 전에 마음을 내서 그걸 3아승지 수행하다가 마지막 수행전은 이제 보통 그 색계의 도솔천, 색계 4번째 사창청, 도리청, 야마천, 도솔천 가잖아요. 그죠? 도솔천에는 외원궁과 내원궁이 있는데, 도솔천 이 세 개가 성주괴공한대요. 성은 세 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는 세 개가 무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고, 괴는 세 개가 무너지는 것이고, 괴는 무너지고 나면 텅 비어 얻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루어지고 유지되다가 무너져서 안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세 개가 무너져도, 세 개가 무너질 때는 욕계천 내지는 색계천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색계 4번째 하늘 무너지지 않아요. 성주개공에 따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나중에 또 기회에 대한 말씀드리겠고, 세계가 무너지더라도 도솔천 외원궁은 무너지는데 내원궁 무너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도솔천 내원궁은 왜 그런가 하니까, 다음 생에 부처될 보살이 그 이제 기거하면서 중생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 제도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는 다음 생에 부처될 분이 기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월의 흐름에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제일 마지막 수행하려고 이제 도솔천 내원궁 계시다가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서 도를 이뤘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천상의 도를 이룰 수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에만 도를 이루면 인간이 천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널리 제도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인간에서 도를 이루면은 천상, 부처님 실제로 경전을 보면은 천상 사람도 와서 법문을 듣는 수도 있고, 축생들도 와서 법문을 듣는 수도 있고, 심지어 타방세계,
저 뭐 안도람에서 은하계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와서 품을 드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도를 이루는 것은 인간 세상이 적당히 괴롭기도 하고 적당히 즐겁기도 하다. 발심하기가 쉽고 천상보다 천상은 너무 즐거워서 돌을 안 닦는다 그래. 천상 사람들은 또 지옥은 너무 괴로워서 돌을 못 닦고 축생들 둔해서 돌을 못 닦고 그 인간들이 그렇게 적당히 괴롭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무상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세에서 발심할 수 있고 또한 인간세의 도를 이루면 널리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인간세상에서 도를 이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초 내원군 계시다가 이제 인간세상에 내어오는 그림이라 그때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오른쪽 옆구리로 흰 코끼리가 상아가 6개 되는 보통 2개잖아요, 그죠? 상아가 6개 되는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는 꿈을 꿔서 잉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도솔천에서 어머니 태로 드는 도솔내상 도솔천에 와서 이제 어머니 태에 드는 그런 모습이고 비람강생은 이제 탄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의 그 풍습은 첫 아이는 자기 시댁에 가서 이제 낳는 것이 이제 풍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댁에 가는 도중에 어떤 룸빌이라는 어떤 그 지역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거기가 좀 아름다운 동산이었는가 봐요. 쉬고 있는데 이제 마여분이 쉬고 있으면서 어떤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다가 산기를 느끼면서 곧 산실만해서 이제 탄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성인들은 탄생하자마자 이빨이 40개 갖춰진대요. 그리고 한 손은 위로, 한 손 아래로, 한 손 위로, 한 손 아래로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와도 존귀하도다. 3개가 모두 괴로움이 있으니 내 마땅히 저들을 편안케 하리라 하는 큰 외침을 외치시고 그렇게 세상 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7걸음 걸으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올리 나올 존귀하다. 내가 마땅히 3개가 모두 괴로움이 있으니 내 마땅히 저들을 편안케 하리라 하면서 이제 탄생하는 그런 모습이고 사문요한상은 점점 자라면서 늘 넘어서 병도 넘어서 죽는 모습을 보고 과연 저 벗어날 수 없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이제 사문요한상이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나고 죽고 늙고 병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들었어요. 누구부터 어디 출가한 수행자로부터. 그래서 나도 그럼 출가해야겠다 하고 이제 출가하는 모습이 유섬 성을 넘어서 성을 넘어서 이제 출가하는 모습이고 그 뒤에는 이제 수행하는 5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합니다. 5년 6년 수행하는 모습이 설산수도상이고 그리고 수학마상 마지막 이제 그 모든 장애 마음의 장애 또 어떤 이가 깊은 이제 선정이 들면은 우리 인간들은 둔해서 못 느끼지만은 천상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자기 세계가 무너진 듯한 막 지진이 난 것처럼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 욕계에 제일 행복한 곳이 타화자지신 6번째 타화자지신인데 욕계에 제일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늘의 사람들이라는가. 그래서 그 하늘의 사람이 이 행복을 내가 저희가 말이지 나무빛에서 내 행복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방해하러 옵니다. 그런 이 나도 볼 것이고 방해하러 올 때 그때 이제 다 물리치고 마음이 고여서 도를 이루는 모습이 수화항마상이라 모든 장애의 요인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 도를 이루는 완전한 도를 이루는 수화항마상이고 그뒤에 이제 노건정보상은 첫 설법하는 도를 이루고 이제 중생들에게 첫 설법하는 모습이고 쌍린일상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화하시다가 일반에 드시는 모습이 이제 쌍린일반상이다. 역시 이제 부처님 일대의 중요한 사건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제 8상 8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일대기다. 예. 고래 있고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6페이지 보면은 32대인상이 있고 사였습니까? 32대인상 6페이지 예, 32대인상이 있고 저 뒤에 46페이지 예, 80수용호 있습니까? 예, 일주일 뒤에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예, 여기는 32상이고 여기는 이제 관상 말하자면 아주 수성한 관상이죠. 누구든지 요 32상이나 80수용호를 닮은 그런 관상인 사람이 있으면은 전생까지 복을 많이 준 사람이다. 그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지금 50분 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